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안에 된 게 있어요. 이게 감사는 명령이거든요. 감사하라예요. 감사하라. 감사할 때만 감사하라고 아니고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사하라는, 감사할 때는 저절로 감사가 돼요. 왜? 좋은 일이 있으니까, 잘 됐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직장이 아주 승진했으니까, 자식들이 잘 되니까, 결혼하고 자녀 낳고 뭐 이게 잘 되니까 저절로 막 감사가 돼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면, 문제가 오게 되면 내가 언제 감사했었지? 내가 언제 그거 싹 다 달아나고 오직 어떻게 현재에 일어난 일만 생각하면서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그런 걸로 쌓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항상 기뻐하라만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말씀에 넘어가면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인 것이에요.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저절로 감사가 안 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오늘 여기 이 말씀이 아주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감사를 정말 감사를 하려면 생각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은 생각이 필요 없는 시대에 살아요. 우리가 생각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AI가 다 해줘요. 핸드폰이 다 해줘요. 기억 안 해도 돼요. 문 여는 거 안 해도 돼요. 그 핸드폰을 누르면 저절로 열려요. 우리가 머리가 필요하지 않은 시대예요. 생각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은혜란 뭔가? 은혜란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원뜻이 우리 주보 속죄에도 말했지만 이 생각한다는 think라고 하는 이것과 땡큐, 감사라는 말이 이 라틴어지만 쭉 보게 되면 어원이 같아요. 생각한다는 거와 생각하는 거와 감사는 같은 거예요. 같은 단어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감사가 일어납니다. 자녀를 생각하니까 감사해. 환경을 생각하니까 감사해. 교회 생각, 나라 생각. 그 감사라는 것이 자꾸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잊었던 것이만 자꾸 일어나서 감사가 쌓여지게 되고 감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치매가 오면 어떻게 되죠? 그 목사님 또 11월 달인데 감사를 잘 나가다가 왜 치매로 또 갑니까? 여러분, 치매하면요, 내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기억과 감정과 생각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딸도 못 알아봐요. 아들도 못 알아봐요. 심지어 남편과 아내도 못 알아봐요. 치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치매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치매니까 치명적인 거예요. 근데 영적 치매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축복합시다. 우리가 영적 치매에 안 걸리도록 조심합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감사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영광 돌려야 돼요. 마치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자기 자만하고 자기 실력 얘기하고 나는 얼굴이 잘생겼어. 난 좋은 직장 나가. 뭐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다 보면 언제 꺾일 때 보면요. 한정없이 꺾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게 되면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자기를 발견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 오늘 기적이라는 말을
앞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을 드린 것이 제가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연결시켜야 맞구나, 사는 게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대해,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오늘 처음 왔다 할지라도, 아니면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몰라, 처음 교회에 왔어,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지 아니했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일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왔든지 앞으로 믿게 되든지 누구든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은혜입니까? 나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까 구원 준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구원이 준 거예요? 또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니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공짜라 그래요. 다른 공짜는 좋아하지 마시고 이 거저 주신 은혜는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나는 공짜에 구원을 받았다. 공짜로 은혜 받았다.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그건 기적인 것이에요. 구원이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나같이 악한 자가, 우리처럼 자주 삐지는 자가, 우리 삐져요 안 삐져요? 솔직하게 가끔 삐질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죠. 없다 그러면 언제 삐질 때가 또 생겨요. 있어요. 우리는 삐질 수밖에. 왜? 연약하니까, 화가 나니까, 문제 생기면 막 이렇게 싸우고 싶으니까. 그 인간이 연약하면 그래도 구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는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종종 연약해지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갔죠. 두 번째,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감사하지만요, 여러분, 환난 당한 것도, 고난 당한 것도 은혜고 감사합니다. 근데 아멘이 아까보다는 적다. 아멘. 미안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진짜 알려면요, 환난 가운데 있는 나를,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이 닥쳤는데 나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환난과 시련 앞에서 자기를 믿음으로 견주어 봐야 돼요. 모르겠다면 제가 이제 깊이 들어갈게요. 여러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촉이에요. 촉이라고. 처음에 환난 당했을 때는 말을 안 했어요. 입 꽉 다물고 있었어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내 앞에 일어난 이 일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아니, 10자녀 하나만 데려가도 아픈데 10자녀가 있는데 10자녀를 다 데려갔어. 사실 데려간 것이 아니라 풍랑이 와서, 태풍이 와서 벽이 무너져서 집이 무너져서 죽은 거죠. 하나님이 뭐 데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 말이 뭐 틀리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천국 가니까 그 개념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하나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나만 고난이 오고 하나만 죽어도 우리 마음에 영원히 우리가 떠날 때까지 그 가슴에 묻고 안타까워하는데, 욥은 한 번에 일시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어떻게 욥이,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물질 있던 거 다 빼앗겨버리고 자기 몸에다 병까지 들고 입이 딱 막혀가지고 입이 딱 붙은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입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사람들이 와서 물어도, 그리고 입을 딱 닥친 거예요. 그런데
1장이 지나서 욥기 1장을 지나서 2장, 3장을 딱 지나면 친구들이 올 때에 친구들이 오면서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해요. 너는 죄의 결과다. 인과응보다. 하나님이 너 치셨다. 너 할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막 말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말을 막 해요. 그때 말을 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하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 땅에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요? 원망이에요? 아니에요? 불평이 아니에요? 하소연이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하소연했다. 하도 억울하고 분하고 괴롭고 힘들어. 하나님 왜 나를 낳았어요? 왜 이 나라에 태어나게 했어요? 차라리 엄마 뱃속에 나오기 전에 자궁 안에서 엄마 안에서 죽었더라면 낳았더라도 낳는 구상에 이 세상이 밝음이 보이지 않고 낳자마자 죽었으면 내가 이런 고통을 안 보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의 그 어려움을 토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절만 보면 안 돼요. 뭐 입 딱 담았다 잘 참았다 뭐 억울한 일 안 해.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면 말할 수 없이 오랫동안. 그런데 나중에 이제 1장, 2장 쭉 돌아가 쭉 가고 40장 지나가지고 이제 막 끝으로 가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면 욥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다시 찾아와서 말씀해 주셔요. 욥이 친구들에게 변론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말하는가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욥보다 옳지 못하도다. 내 욥은 의로우니라. 그런데 칭찬해 주시고 욥의 말을 듣고 그리고 욥에게 정식적으로 너희 친구들이 한 말들, 행위들을 용서해 주라는 말까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그러고 났는데 그 과정이 다 끝나고 욥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요. 내가 알지 못한 말을 행하였고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헤아려 싸우니 내가 부끄러워 내 입을 가리나이다. 지나간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돌아봤다는. 여기에서 여러분 기억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일은 어쩔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욥처럼 내가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나를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딱 선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숙함이에요. 우리가 이제 1월, 2월, 3월 쭉 와서 10월까지 왔잖아요. 10월 지났잖아요. 11월이에요. 저 10월 달을 너무나 많이 기다렸어요. 10월 한 달 동안 그 어느 멋진 날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10월이 있었지. 그 어느 날이 있었지. 우리가 또 2년 전에 이곳에 왔었지. 그러면 10월을 잊을 수 없는 10월을 생각했어요. 근데 벌써 지나가더라고요. 10월이 아주 나는 계속 이 올해도 또 10월이 됐으면 좋겠어. 저 10월 또 그 다음 10월 이렇게 됐으면. 근데 10월이 지나가더라고요. 11월이 됐어요. 지나갔지만 10월에 일어났던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감사하는 거 하나님.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오늘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계속 감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환난도 고난도 지나고 보면 따라합시다. 지나고 보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감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멘. 그 당시에는 감사하지 못해요. 그 당시에는 불평이 와요. 원망이 와요. 막 힘들어요. 막 난리를 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질병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요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거. 하나님 그때 못 건너갈 것 같았는데, 그때 끝날 것 같았는데, 힘들었는데, 이거 안 고쳐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다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환난과 고난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너희가 광야에서 환난당하고 길을 알지 못하고 굶주림과 영혼의 그 궁핍함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가 광야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나와. 부르짖음에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들에게 나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도움을 주는 사람은 해결될 수 있지만 영원한 도움은 안 돼요. 잠시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도움이십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영원히 피할 곳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언제나 어느 때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게 기도거든요. 여기 있는 말씀에 부르짖음에라고 하는 거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11월 달을 만나서 비록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거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인생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로 인해 이게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라는 말을 써요.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은 여기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믿지 않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특별히 믿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세요.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11월 한 달 동안에 우리는 아직 몰라요. 지금 아직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요. 믿음으로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10월 달만이 아니라 11월 달에 새로운 기적,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구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계시다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염려 근심할지라도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만나주신다는 거예요.